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군무를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3년 정도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조부모님은 두 분 다 크리스천은 아니셨는데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간혹 다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했던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이 원수 같은 양반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식사를 늘 챙기셨던 걸로 봐선 정말로 원수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내가 화평을 원해도 상대방이 화평을 원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나를 계속해서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원수를 만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3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 중에 가장 급박했던 상황 꼽으라면 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명확하게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계사에서 자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께 반역을 하는 일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전쟁 중에 있을 때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제갈공명처럼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참모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다윗은 죽음의 코앞에 있는 상황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 뻔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계속해 나가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도대체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사람이 뭐를 가장 신뢰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주먹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신뢰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가진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죠. 권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권력이 가진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 자신이 무엇을 먼저 찾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나는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는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게만 떼쓰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천사들이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들의 뒤를 쫓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며 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근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것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부모가 자신의 원대로 해주지 않더라도 부모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도리어 더 굳게 신뢰하죠. 혹시 그러지 않더라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가 행해주지 않더라도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기도의 원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 뜻과 너무 다른 상황으로 삶을 이끌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때의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 자리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 성은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한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목양, 설교를 통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아산 성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중고청 모든 부서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서 예수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